13장 1절로 3절 말씀, 또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든 분리하게 하니라.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파대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부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예배당에 못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전부 다 부활하신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사순절 첫날인 3월 2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 영대기까지 다음 세대 브릿지의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 아래 33번의 새벽 기도회와 7번의 영적 대각선 기도회로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를 진행해 오면서 레위기를 통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전반부 제사법과 정결법, 그리고 후반부의 절기법을 비롯해서 성결법 규례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삶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거룩성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기도하며 또 경건 훈련 생활에 힘쓰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 드디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나 귀하고요. 시간 사모함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 마음과 새 다짐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쪼록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고 지켜나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음 세대 브릿지인 13번째 리더십이 되겠는데요. 행복을 지키는 리더십. 행복을 지키는 리더십. 행복을 지키는 리더십. 행복을 지키는 리더십.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해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 브릿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13번째 시간으로 이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 다음 세대 브릿지의 13번째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3살밖에 없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이든 행복을 화두로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 행복한 노후, 행복한 싱글 등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되기를 소원하며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이란 말은 사실상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죠. 대체될 수 있는 성경적인 단어는 축복입니다. 이 단어들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행복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 happiness이고요. 축복은 blessing이죠.
근데 이 행복에 해당하는 이 단어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원래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요.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누리게 된 행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축복은 blessing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구약의 피제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의 삶을 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의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의 삶, 즉 바로 축복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의 도움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의 기쁨의 삶, 곧 축복된 삶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역사상 유례없는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회복과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행복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행복이 그런 것처럼 행복이란 얻기보다는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섬겼던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총독의 봉직을 마치고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서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본 13장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조국을 떠나 있게 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차 좋지 않은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공백으로 이야기된 백성들의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행복과 번영의 삶을 누리는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자연히 세속적인 사건들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성전은 점차 그들의 삶 속에서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따라서 제사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들의 삶 속에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일종의 종교적인 행사로서 빈 껍데기만 남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번영과 행복을 누리던 이스라엘 역사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강조한 삶의 원칙들을 저버리기 시작한 데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메데 바사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귀에까지 또다시 들려지게 되었어요. 자기 백성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할 수 없이 느헤미야는 다시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다시 행복의 원칙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장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행복한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밀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밀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이 행복을 지키는 비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다음 세대 브릿지 13번째 리더십이 바로 행복을 지키는 리더십인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다시 강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지키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어떻게 해야 행복을 지키는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나눈 바 있는데 오늘 또다시 확인하면서 결단함으로 이 시대 영적 리더로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명의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부활의 삶이 영이 되기를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을 지키는 리더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느헤미야가 재차 강조한 행복을 지키는 비밀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이스라엘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망각한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의 회복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또 3절에서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라고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들려준 것은 이 백성이 다시 말씀을 붙들 때에만 그들의 행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사실 성벽을 재건한 직후에도 에스라를 초청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한 것도 느헤미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에 부응이 없는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은요, 사람들을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에요. 돈 때문에 아버지가 딸을 납치하고요, 딸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명예를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기를 붙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변함없는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참되고 완전한 행복은 그래야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한 시편 1편에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무슨 약속이 있어졌어요? 이어지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철 따라 열매 맺는 푸르고 복된 인생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첫 번째 비밀이요, 성경적인 대안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재차 강조하는 행복을 지키는 비밀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십니다. 시작.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인 즉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였어요. 이것은 인종적인 편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세속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분리, 즉 구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해 두 가지 경건 생활의 실천을 요구하는데, 이 두 가지 영역은 또다시 11조의 실천과 안식일 준수입니다. 11조는 돈과 관련된 것이고 안식일은 시간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돈 관리, 시간 관리에 승리하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돈 관리에 있어서는 11조의 실천은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11조 정신을 가르칠 때 가장 큰 의미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그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성도가 만일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가 10분의 9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 생애를 바친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이 11조의 회복을 열망한 거예요. 드디어 백성들은 순종을 결단해요. 1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아멘.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전기가 된 것.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 7일이라는 한 주간도 모두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보내므로 그 나머지 6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성도가 일주일의 하루인 주일도 주의 뜻대로 구별해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가 나머지 6일도 주님의 목적을 따라 시간 낭비 없이 선용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13장 17절에서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백성들을 책망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모으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데서가 아닌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짐을 통해서 감격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것, 즉 구별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고 지키는 비밀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을 지키는 또 하나의 비밀은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첫 장인 1장에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환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13장이 다시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런 느헤미야 기도는 단순히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리더로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복을 지켜주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억하사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기도는 소위 기도의 말미를 장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기도였던 거예요. 이 말미의 기도는 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최선의 섬김을 행동을 한 다음에 꼭 그렇게 이루어지고 지켜지게 해달라는 마음의 기도였던 거예요. 같은 내용의 기도들이 14절에도 나오고요, 22절에도 나오고요, 29절에도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느헤미야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쉴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성 가수는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심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님의 도우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양식을 오늘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기도를, 오늘은 오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그치는 순간,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세속적인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날의 생존을 위해서 희망 없이 몸부림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행복의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비밀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까닭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작정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혹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회복하여 행복을 지키며 사시겠습니까? 오래전 이탈리아에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자기의 종교였던 기독교 신앙을 떠나 이단에, 그리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마음의 내면에 행복하지 못한 것을 자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리한 자기의 내적 공허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달래고 있던 순간에 갑자기 저 바깥 정원에 놀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창문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펴서 읽어봐, 펴서 읽어봐.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그의 시선이 저 책상 저 한 구석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성경책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실로 오랜만에 그는 먼지 묻은 읽혀지지 않았던 그 성경을 열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어둠의 세상과 결별하겠다고 말씀을 통해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날 어거스틴에게는 세 가지 결단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헤매고 찾았던 행복이, 그 거룩한 행복이 그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드십시다.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 적응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리고 세속적인 삶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다. 아멘. 무엇보다도 기도의 무릎을 날마다 아닌 순간마다 꿇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무릎 아래서 새 날이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 역사가 반드시 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든 도본 가족들이
이러한 행복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진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축복을 나누는 도구로, 영적 리더로 다음 세대 브릿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진정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에 느헤미야서 1장 13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마지막 리더십, 즉 행복을 지키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비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도자 예레미야가 재차 강조했던 행복한 삶의 원칙들인데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외치는 돈, 명예, 인기를 붙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세상 방식과 구별된 삶, 그야말로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짐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에 있는데, 그래서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 있어서의 구별된 삶, 즉 11조 실천과 안식일 준수가 요구되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도전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기도로 구하고 있는지요? 우리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새롭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거룩한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살겠다고, 그래 진정 행복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요, 이 시대의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결단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행복을 지킨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요,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외치는 돈과 명예와 인기를 붙들려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방식과 구별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서 구별된 삶을 11조의 시설 안식일 주수가 요구되고 있는데,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오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요, 이 시대의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 시대의 영적 리더요, 다음 세대 브릿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특히 오늘 부활주일에 행복을 지키는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행복한 삶의 원칙, 그 행복의 비밀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한 행복을 위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단 한 번뿐인 결코 되풀이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얼마 남았을지 모르는 인생, 정말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사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가르쳐 주신 행복한 삶의 원칙에 따라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체의 삶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특히 11조 실천과 안식일 준수를 결단하여 돈과 시간 관리에 있어서의 승리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의 이름의 도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목장과 교회 안에 참된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자로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도구로 이 시대를 깨우는 영적 리더로 다음 세대를 깨우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 우리 나머지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인게디 찬양대와 살렘 찬양단이 예수님과 고난의 부활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